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번에 여러분들 사순절 이렇게 해서 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 딱 보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어왔어요. 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근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반응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타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뭐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죽으심에 대한 비밀이, 사람들은 고난 받은 것만 알지 죽으심이 뭘 가져왔는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죽으심에 대한 비밀을 어느 정도 만졌어요. 응? 그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손미숙 권사님, 제가 우리 손미숙 권사님이 저희 교회 여기 집회에 오셔서 참석하시면서 권사님이 나도 방언하고 싶은데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됐잖아요. 저절로 돼요. 그게 길을 안내를만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면 그냥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응? 예. 근데 방언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단계 더 전진이 돼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심고 열정을 내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모든 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속상하잖아요. 그죠? 예, 속상해야 돼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왜 역사 안 일어나나? 그러면 안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고 나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보면서 저도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또 7시까지 쭉 저를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이루어냈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가 등등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저는 주님을 찾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구하고 있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모든 게 어느 정도 다 되셨으니까 뭐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목회자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함께 역사되어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지식을 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응? 자,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부활. 자, 부활에 대한 걸 저녁에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만약에 40일 동안 정해서 정말 나오신다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얻어 누리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리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대하고 나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교회가 하니까 어차피 새벽기도 하기로 했고 새벽기도 못하면 저녁이라도 기도해야 되니까 난 나가겠다, 그런 자세로 하시지 마시고, 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또 승천하심에 대한 이 축복을 내가 얻어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를 하신다면, 기왕 하시는 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이 구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 진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에 은혜 받으셨나? 궁금해가지고 규민이 형제 크게 대답해야죠. 규민이 형제 지난 주간에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어땠어요? 응? 좋아요? 아유 고마워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제가 그러지는 못하겠고, 제가 제일 하여튼 신경 써서 관심을 두고 한 것은 새로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셔서 지금 신앙생활 하게 되어진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서부터 쭉 나왔던 성도들은 많이 훈련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옛날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고은비 권사님하고 몇 분이 나오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고은비 권사님 같은 경우가 영적으로 굉장히 저를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예? 단지 그분이 이제 체력적으로 과거 처녀 때 수술을 받으신 일이 있어가지고 폐가 안 좋으셔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이 조금 힘드셔서 그렇지 참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참 저도 우리 권사님이 참 귀한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작을 할 거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면 뭘 알고 있는가를 좀 알고 싶어요. 에?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그죠? 그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것은 원수 마귀를 다 굴복시켰잖아요. 그죠? 그럼 부활은 뭐 어떤 걸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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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될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우리의 영은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살아난 걸 몰라. 우리 방언 말하잖아요. 이거 방언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영이 대화하는 거예요. 영이.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우리가 막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막 시작을 해요. 근데 방언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으로 말하기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자,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제가 오늘 종이 나눠 드렸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 현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부활한 현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야 됐는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일단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여러분 기왕이면 부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 낫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말이야 이 무덤으로 다 오너라. 어? 그러면 새벽에 내가 부활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럼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새벽에 나와가지고선 진짜 예수님 부활하는 현장을 에서 봤다면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해서 장례가 되어져서 돌로 만든 무덤에 들어갔어요. 자, 집사님 한번 우리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의 장례가 어떤 식으로 하죠? 우리나라 장례법이 아니고 유대인의 장례법이 어떠냐고요? 집어넣어 버려요? 아니요. 그렇게 막 집어넣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응? 씻은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몸을 손상하지 않고 않게 하기 위해서 금방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을 거기다 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과 같아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가서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을 믿고 내줘요. 근데 그 시신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신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때 아주 높은 위치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어디서 들어왔어요? 응?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예수님의 밤중에 찾아오는 나이 많은 사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합니까? 그 말 했잖아요. 응?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응? 나 이렇게 당신같이 이런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느냐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응?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은 적극적으로 앞서서 막 따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그 향료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해요. 같이 한 다음에 그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자기 들어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거기 놓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은 하여튼 장례법에 의해서 쇠마포를 다 둘도 감아요. 둘 감고 머리 두거는 따로 감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묶어요, 안 묶어요? 묶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묶어요. 응? 그 우리나라의 이 장례법은 대개 유교로부터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그래서 묶는 건데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돌 무덤에다가 파는 데다 그냥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 똘똘 말아서 그렇게 돼 있고, 쇠마포 몸도 다 이렇게 말려져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응? 옮겨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3일 동안 이거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이 무덤을 지켜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하기를, 너희들도 군대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요청을 들어서 군인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를 지켜요. 자, 그래서 3일째 안식 후 첫날이 막 되어질 때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안식일이 다 마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여기 첫날이 되려는 시점에서 첫날이 막 되려고 하는 거야. 아주 새벽, 우리로 말하면 새로운
새 날이 시작되려고 할 때, 예?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안식 후 그 다음날 안식일이 끝나면 바로 출발해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우리 우리가 거기도 가서 뭐 향료를 좀 뿌리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고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딱 갔단 말이에요. 새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어둠침침한 데를 여자 혼자 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더구나 공동묘지예요, 여기가 공동묘지라고. 어? 그래서 여자분들이 혼자서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여자들이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들이 있다가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서 보니까 그들이 오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야 우리가 가긴 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거기 돌 큰 거 해다가 해놨는데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 이거 향료 갖다 붓고 이거 하려면은 돌을 옮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하는 그런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야. 돌을 누가 옮겼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과정을 우리가 들어갈 때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여기 성경을 보세요. 2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돌을 옮겨 놓기 전에 뭐부터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지진이 일어났을까? 아니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진이 일어났나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그때 지진을 기록한 역사가에 의하면 애굽 있죠? 애굽에 있는 나라까지 그것이 영향 줘가지고 그 지역이 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주변에 무덤에 있었는데 무덤이 쫙쫙 다 열려져서 거기 죽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부활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응?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죽음도 그만 위력이 있는데 부활은 더 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요. 네?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지진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요. 그것도 작게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심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주일날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은혜로웠지요. 좋았지요. 예? 그 전서부터 좋았지만 어쨌든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을 이해하는 그것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 자, 근데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 따라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걱정하느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뭐 한다? 도둑질을 해가가지고 그 도둑질해서 없어지게 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부활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없으니까 혼란한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인들을 파송해서 지켜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거기 가서 새벽까지 지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군인들이 엄청나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응? 더구나 여러분들 이 지진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의 뭘로? 부활로 일어난 거예요. 부활로. 천사가 와서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지진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지진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느냐? 천사가 와가지고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만약 그 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돌이 펑 지진 때문에 굴러가지고 옆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지진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지진으로 인하여 그 돌이 굴러간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돌을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돌을 옮겨 놓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천사의 형상을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와 같다고 했어요? 번개 같고 그다음에 그 옷은 흰 눈같이 아주 희게 되어져서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은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사람들.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공개시키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부활한 것에 대한 것은 그분이 부활했던 누워 있었던 장소와 예수님이 남겨 놓으신 것들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활의 그 현장은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어요. 응? 근데 뭘로 알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몸에다가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걸 장례식 방법으로 얼굴 가리고 몸 가렸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구나, 살아났구나. 자,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장례식을 하면 옷 입혀요, 안 입혀요? 한 다음에 저기 우리도 다 나중에 얼굴도 다 가리죠. 다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얼굴도 거기를 다 가렸단 말이에요. 가렸는데 나중에 이 부활한 장소, 예수님의 무덤에 계셨던 그 장소에 베드로도 왔고 누구도 또 왔었어요?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도 거기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요한이 다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장소에서 그냥 부활한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했냐면 요한이 말하기를 믿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 뒷장을 보세요.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자, 20장에 6절로부터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뒷장에 있어요. 시작.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곳에 놓여 있더라. 그때야 보고 믿더라.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맨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지도 무덤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에 있었던 부분에 얼굴 쌌던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을 쌌던 것이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어떻게 됐느냐면 다 머리 쌌던 부분, 몸 쌌던 부분을 분해서 그대로 싹, 그분의 몸이 순간에 육신의 몸이 싹 영적인 부분으로 싹 해가지고 그 수건 같은 걸 개키지 아니하고 고장돼서 그냥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온 거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준자 집사님, 어느 날 딱 됐는데 남편은 하늘로 올라갔어. 집사님은 남았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제 휴거가 된다는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휴거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들 있죠? 옷 쓰고 있었던 모든 것 그대로 남겨두고 그 사람의 몸이 호련히 순간에 싹 변화되어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져 가는데, 영광스러운 몸은 그냥 다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몸이 육신화되어진 그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져서 주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뭐가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머리로도 알아야만 되지만, 이해도 돼야 되지만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자. 먹는 말씀이 그 사람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것을 먹으면 육신의 몸을 유지하고 지금 그렇죠? 성장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 몸을 만들어요. 말씀이 내 안에 실제화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씀 안 먹은 사람은 아주 빈약한 상태로가 되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응? 그래서 규민이 형제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열심히 쓰셔야 돼요. 응? 소리내서 읽고. 그것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엄마가 나한테 날 해줄 수도 없고 본인이 해야만 해요. 본인이. 응? 그때 가면 실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딱 드러나요. 그때 가면. 응? 그전에는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 심어야 돼요. 심어야 부활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 속에서 넘치는 영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세요. 주님의 부활하실 때 주님은 그분의 몸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오신 거야. 그대로 나왔는데 몸을 싸고 있었던 수건이나 세마포나 이런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여기 머리가 뒀더니 지금 여기 몸이네.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분이 여기서 그냥 일어나셨구나. 이게 부활이로구나.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여기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보고 너희가 이것을 보면 너희가 믿을 것이다. 보면 믿을 것이다. 여러분들 부활의 비밀이 여기에 하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잠깐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몸의 부활이 되어져야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가질 몸을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금 준비해 가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 어? 땅의 것 가지고 가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뭐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소유하신 말씀만 그 사람의 몸에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가 됐어요? 영적인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육신의 몸이 있는 것 같지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의 몸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영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어. 이거 영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가 그것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공급해 주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성령이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나의 부활, 나의 몸의 부활이 보여요, 안 보여요? 빈약한 부활이요?
처량한 부활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요? 응? 그것은 누가 그를 만들어 주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준비하는,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결정이 되어지는 것.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좀 보세요. 나의 인생에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지금요, 여러분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고 해야 될 세상 일도 많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이금화 집사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뭘 먹었어요? 나는 한번 여러분들 확 짚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또 볼까요? 우리 이준자 집사님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먹었어요? 많이 못 먹었으면 말도 하지 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말씀 먹는 수준이 너무 빈약해요. 응? 지금 내가 이 수준 가지고 내가 나의 영적인 몸을,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먹는 그대로 다 나의 신령한 몸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음식 먹는 대로 다 살이 가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극소수만 에너지로 가는지 몰라요. 응?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많이 못 먹어요. 응? 만족할 만큼 먹어야 되거든요. 응? 넘칠 만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이러고 말아요. 응?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진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썩을 것을 위하여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으라,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공급하는 일을 너무 등한히 해요. 응? 하나님의 말, 기도하는 건 기도와 영성을 강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먹는 건 또 먹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함께 병행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부활할 때 빈약한 가련한 부활에 이르지 말고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내일 정도는 오셨을 때 목사님 말씀 많이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셔야지. 목사님 조금밖에 안 못 먹었어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진짜 부활에 소망을 둬야 되거든요. 응?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간이 없다고. 응? 그래서 더 열심히 내셔야 돼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요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그가 맹렬하게 그가 달려갔어요, 안 달려갔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멸관이 나 앞에서 기다린다고 할 만큼 그는요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맹렬하게 추구했는지 몰라요. 응?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얻어 누리는 영광에 함께 그 수준에 머무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을 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고 하나님 아버지 점령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침노하는 자가 얻어 누린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